안녕하세요. 오늘 금요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리야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다가올 종말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제 보통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마지막 때 물론 종말의 때에 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실상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그 예루살렘 성의 함락과 또 성전의 파괴 이런 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시작한 그 배경이 있잖아요. 그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려 하실 때 제자 한 사람이 말했어요. 선생님 이 얼마나 훌륭한 건물입니까? 이 성전이죠. 성전을 말하는 것인데 헤롯 왕이 아주 유능한 건축가였어요. 그 유능한 건축가 헤롯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 40여 년 전 그때부터 이 헤롯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사역을 시작하실 당시에는 이미 이 헤롯이 지은 성전이 완성된 때였는데 아마 대단히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 건물의 웅장함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 얼마나 훌륭한 건물입니까? 돌을 조각하여 장식해 놓은 이 벽을 보십시오. 대단한 작품입니다. 정말 멋진 건물입니다. 멋진 건축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절에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큰 건물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느냐? 뭐 멋있어 보이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돌 하나라도 제자리에 그대로 얹혀 있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을 때 그 성전을 마주대에 앉으셨어요. 그때 함께 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이 묻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죠. 또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형제인데 이 네 사람이 예수님께 이제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 뭐 두려움도 있었겠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럼 분명히 그렇게 된다는 것은 어떤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들이 궁금해서 예수님께서 물어봤는데, 실상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도 많이 황폐화 됐고 그렇게 됐는데, 그 주후 70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신 지 더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 한 35년, 35년 이 정도 후에 제1차 유대와 로마 간에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참 쉽지는 않았어요. 로마군들, 막강한 그 화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이 로마도 결국은 이 1차 전쟁을 끝낼 때, 그러니까 유대 땅이 사실 좁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형성된 것이 충청도와 충남과 충북을 합친, 충남 충북을 합친 정도의 그 정도 이제 그 면적이 되니까 아주 작은 나라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그게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땅도 그렇게 크게 넓은 땅은 아니었는데, 그것도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여러 요새들이 있어서 그 전쟁을 벌이는데, 한 73년, 주후 73년경에 이제 결국 전쟁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횟수로 한 4년 정도에 걸친 그 전쟁이 있었는데, 로마는 이 과정에서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또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와 성전을 아주 무참하게 그 파괴를 했어요. 그리고 이 건물만 파괴하고 이 도시와 또 성전만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가에 의하면은 이 당시 그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약 110만 명 정도가 죽었다. 110만 명 정도가 사망했는데 대부분이 유대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항이 굉장히 심했던 거예요. 굉장한 저항이 있었고, 그 저항하는 가운데 이제 로마군들은 여러 가지 그 전쟁을 하는 가운데 전략이 있었고 뭐 그렇게 했겠죠. 그런 가운데 이들을 고립시켰고 또 이렇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유대인들은 그 과정 속에서 그 아이들을 그 뭐 잡아먹었다. 그러니까 뭐 멀쩡한 애는 아니었겠죠. 뭐 병도 죽어가는 아이들을 또 이렇게 그 인육을 먹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 역사가들은 증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피비린내 나고 엄청난 그 살육이 있었고 그랬죠. 우리가 이 전쟁 역사, 유대와 로마 사이에 있었던 제1차 전쟁의 역사, 뭐 그 이후에 이제 또 2차 전쟁이 있었어요.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있었는데, 이런 그 참 안타까운 그런 그 과거의 역사가 있는데, 이 당시 이제 죽은 사람이 약 110만 명. 그러니까 그 당시의 인구 분포로 볼 때 110만 명이면 엄청나게 많이 죽은 거죠. 뭐 로마 군들도 죽었겠지만은, 근데 그 절대 다수가 유대인이 죽은 사람 중에 그 유대인이 이제 절대 다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약 9만 7천 명 정도가 이제 포로로 잡혀서 대부분이 노예가 돼서 이제 로마의 어떤 도시를 건축한다거나 어떤 건물을 건축을 하는 로마로 끌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 노예로 일을 하기도 했고, 또 그 중에 9만 7천 명 중에 몇천 명은 여러분들 검투사라고 아시죠? 로마 그 정권에 있을 때 무술에 뛰어난 사람들 이제 그들 훈련시켜서 그 검투사들끼리 서로 이제 싸워서 한 명은 어차피 죽는 것이었어요. 그 전쟁을 통해서 그런 과정. 그러니까 뭐 결국은 아무리 강자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죽게 돼 있죠. 뭐 항상 영원한 강자는 없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억지로 끌려와 가지고 이제 그 검투사로서 이렇게 칼로 이렇게 그 어떤 경기를 벌이는데, 단순하게 그 칼 자체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무기였고, 그리고 진 사람은 뭐 거의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그 우리가 서양 영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좀 접하기도 하는데, 그 포로된 9만 7천 명 중에 몇천 명은 검투사로 이제 그렇게 차출되어서 거기서 검투사 경기장 거기서 많은 사람이 그 죽음을 맞았다라는 역사의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말할 것 없이 예루살렘 성전은 뭐 말할 것 없이 그 파괴가 됐죠.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그 서쪽 벽, 예루살렘에 있는 서쪽 벽에 통곡의 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만 겨우 남아있었고, 그 다음에 세월이 더 계속 그 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뭐 헤로디움이라든지 또 마키로스라든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사다. 이 마사다라는 것은 여러, 그러니까 이 헤로디움 또 마키로스 마사다 등과 같이 여러 개의 그 어떤 그 유대인 반군이 보유한 그 요새가 있었는데, 최후의 그 이제 보루 마지막까지 남았던 것이 마사다였어요. 이 마사다가 요새가 결국 이제 거기서 이제 그것을 지키던 많은 유대인들이 아이들을 먼저 죽이고, 거기 있던 그 사람들 아이들을 먼저 죽이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죽여서 자살함으로, 모두가 다 자살함으로 이제 그 전쟁이 종식을 구했습니다. 그때 73년에 마사다가 함락되면서 1차 유대와 로마 간의 전쟁이 이제 종식이 되었어요. 1차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와 로마의 1차 전쟁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2차 전쟁도 있었겠죠. 피해 역사였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망한 지 기원전 586년이니까 70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650년이 지난 다음까지도 이 나라를, 자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라를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열망으로 해서 절대로 굴하지 않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전쟁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항전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하는,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그 이제 성전이, 헤롯 성전이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어 보이니까,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돌들 조각한 거 보세요. 이 돌 건축한 거 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멋있어 보인다 하면 뭐 하겠느냐? 돌 하나라도 제자리에 그대로 얹혀 있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지금 고난주간이니까 있었던 그런 이야기니까, 결국은 한 35년 정도 뭐 지나서 예루살렘 도시가 완전히 파괴가 되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사람들은 이제 종말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성경 해석이 잘 안 돼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좀 관심 가지셔야 돼요. 그 4절 보니까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이렇게 묻습니다. 어느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뭐 당연히 두려움이 있겠죠. 전쟁을 말씀하시니까. 근데 이 전쟁이 이 세상 흐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다가올 그 상황을 전쟁으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실상은 이 유대와 로마 간의 제1차 전쟁이 있은 다음에 오늘에 이르기까지도요, 전 세계에 얼마나 전쟁이 많았어요. 숱한 전쟁이 있었고, 전쟁 때문에 숱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 속에서 오늘도 한 기사를 보니까 뭐 러시아군들이 민간인도 그렇게 많이 죽여가지고, 뭐 어떤 사람 말하기라면 2만 명이 그렇게 그 민간인 포함해서 뭐 다 죽어서 그냥 한꺼번에 그냥 매장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지금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그 푸틴 대통령에서 부처 영어로 부처, 이 도살자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전쟁이 있을 것,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종말은 아닌 거죠. 이미 뭐 주 70년경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언제입니까? 아마 1950년 정도, 5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지금까지 종말은 안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말에 대한 그런 개념보다는 앞으로 그 다가올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가장 좀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앞으로 다가올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올 역사, 멀지 않은 미래거든요. 약 35년 후에 있을 이런 모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의하라고 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전쟁이 그저 안 일어나게 했으면 좋겠다, 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이 당시에는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런 반란 운동을, 그 반군을 형성을 해서 로마와 전쟁을 벌일 필요가 있었을까? 사실 남은 것은 뭐였어요?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었죠. 흩어지고 그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엄청 처참하고 이게 막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이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반군을 조직해서 로마와 싸우려고 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하나님께서 맞서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절대로 이 바벨론과 싸움을 하지 말아라. 지금 너희가 당하는 이 어려움은
너희가 나를 떠났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속에 나에게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어떤 나의 그 방식인데, 그들을 바라보지 말고 이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나라를 점령한다, 우리를 뭐 말살한다, 우리 이 선민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민족이라서 이건 못 견디겠다 하지 말고 나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주목하지 말고 이 사건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상황에서도 주께서 하시는 말씀 보면은 로마와 뭐 전쟁을 벌이라 이런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로마와의 관계에서 이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관심 가져야 될 것. 옛날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과 맞서 전쟁을 벌일 생각하지 말고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하나님이 떠났구나.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것인데, 역시 마찬가지 이 당시에도 예레미야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이야기 같이 예수님께서 거의 비슷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미혹이 무엇이겠습니까? 뭐 전쟁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 미혹을 받는다, 미혹당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 안전이라든지 어떤 진리 또 도덕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안전 또 진리,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또 인생에 많은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진리와 도덕적인 면에서 사람을 방황하게 하는 이런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또 자꾸 죄를 짓게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넋을 잃게 하고 정도를 벗어나게 하는, 이렇게 사람들 하여금 그 안전하지 못하게 하고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고 도덕적인 면에서 타락하게 하는, 이런 그렇게 방황하게 하는 일과 죄를 짓게 하는 일과 넋을 잃게 하고 길을 정도를 벗어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 이 복음적인 면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는 일이 지금도 많이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뭐 예수님께서 말세라고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부터가 이제 뭐 말세라고 하는데, 우리 당대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 아닐지는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말씀 우리가 또 받아들이고 또 현실적으로 적용해야 될 그런 것은 무엇인가? 내 영혼을 사단에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넋을 잃게 되는 일이 없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의 법에서 떠나서 방황하지 않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그 길을 벗어나지 못하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길이 좁고 문도 좁아서 찾는 자가 없다는 그 말씀대로 그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고, 절대로 죄에서 우리가 죄의 삶의 상생에 의해서 의로운 길을 걷게 하는 이것에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앞으로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벽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6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지 못한 것을 빠지게 하고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고 도덕적인 타락을 하게 해서 결국 그 사람들 하여금, 그 영혼들 하여금 방황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넋을 잃게 하고 길을,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이 많이 있을 텐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자체 유명한 사람이 돼서 오는 거예요. 내가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예레미야는 뭐 항상 미움받는 사람이었어요. 뭐 유명한 그런 많은 선지자들은요, 왕의 편에 서가지고 별 문제 없다, 이 나라가 왜 망하냐.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 외로운 사람이었죠. 우리는 이 속에서 이 속에서 진리와 또 안전과 도덕적인 면에서 정도를 걷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내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의식화가 돼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그러잖아요. 주의하라. 안전과 진리와 도덕적이면서 거기서 그 왜곡된 것을 받아들여서 방황하게 된다든지 죄를 짓게 된다든지 또 길을 벗어나게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 주의라는 것은 보라는 거예요. 보다, 깨닫다, 주의한다는 거예요. 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옳고 그른지를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옳은 길을 따라 살 수 있는 그 길을 주의해서 옳은 길을 따르고 옳지 않은 길을 멀리하고 죄로부터 우리가 항상 경각심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온전하게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주님께서 여기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너희가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쨌든 전쟁이 벌어졌고 많은 일이 있었고, 우리가 그 바울의 그 바울 서신을 보거나 뭐 다른 베드로 전후서 보고 이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많은 어려움 당하잖아요. 성령 받은 이후에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고치고 난다서 나고, 그것 때문에 또 어려움도 많이 겪은 일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9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여기서 조심한다는 거, 블레포라 한다는데 보다 깨닫다 주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서, 보는 것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고서 이것이 옳은지 그런지 이것을 잘 분별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깨달은 것을 주의해서 지킬 수가 있어야 될 텐데, 사람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할 것이다.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설 것이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하기 위한 것이다. 너희가 공의에 넘겨지겠고, 회당에서 매질당하고, 또 이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서 협박을 당하고 고발당하고 해서 어려움을 많이 당할 텐데, 근데 그 목적은 이는 너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뭐 좀 역설적인 거죠. 좀 편안하게 복음 전하면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받아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로마와 싸우고자 반군을 조성할 때 그 많은 유대인들 거기 휩쓸려 갔거든요. 하나님 뜻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어떤 폭력적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역사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운 겁니다.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이후에 이 초기 교회 그때까지 여기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대로 많은 로마 정권으로부터 어려움 당하고, 그 이후에도 중세 유럽 국가로부터 많은 어려움 당할 때 그들은 더 이상 이 과거 바벨론과의 그런 과정에서 전투를 벌이거나 이 로마와 전쟁을 1차, 2차 해가지고 전쟁을 벌이는 일은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침을 통하여 그들을 지배를 당하는 것 같고, 나라도 없었지만 실제로 그들 위에 머물러서 그들에게 영향 주는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그 역사를 통해서 그 이제 하나의 증거가 된 거죠. 결국 뭐겠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다. 유대인들의 어떤 뛰어난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13절 이거 보고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정통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그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은 이미 유대교에 몸과 담고 있었고 또 구약성경에 능통한 사람인데, 이제는 그 이제 하나님을 똑같이 믿죠. 뭐 여전히 유대교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믿고, 그런데 그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다도 확실하게 알 수 있었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이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서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죠. 너희가 끌려갔을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너에게 말을 줄 것이다. 그러면 성령께서 할 말을 알게 할 것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러다 죽은 사람 많죠. 네, 죽은 사람 많지만 어차피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렇다고 해서 죽는다고 해서 뭐 그 당시에 평균 수명으로 볼 때 그들의 죽음이라는 것은 조금 더 앞당긴 것뿐이었어요.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오래 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일찍 죽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짧은 거거든요. 자, 우리 예수님이 증인답게 인생 사시고 주님께서 언제든지 내게 말씀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온전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주의해서 사십시다. 미혹당하지 말고요. 내 믿음을 좀먹고 내 믿음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생각이라든지 그런 모든 문화라든지 주변 환경에서 내 영혼 도둑질 당하지 말고, 여러분 주의해서 미혹되지 말고, 우리가 이 진리 면에서는, 그죠? 또 안전한 면에서, 도덕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길을, 그 정도를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깨어 있어서 우리의 안전과 또 진리와 또 도덕적인 면에서 그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참길을 걷고 길 대신 예수님을 쫓아
삶으로 이 땅에서 또 주님 나라에서 영광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고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